그리스도 삼중직 우리 찬양 같이 시작하고 오늘은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삼중직 고백하시고 우리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님은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영원히 함께 하세요. 눈을 보세요.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보세요. 눈을 보세요. 반짝반짝 두 눈을 머리를 숙이고 안녕하세요. 내 이름은 김사엘.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 아하, 그렇습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랩런트. 오늘은 시대살리 그루터기 찬양 한 곡만 하겠습니다. 시대살리 그루터기. 나는 세상의 빛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 가는 모든 곳 살아나요. 반짝반짝. 나는 그루터기 시대 살릴 남은 자예요.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 가는 모든 곳 살아나요. 반짝반짝. 나는 그루터기 시대 살릴 남은 자예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나의 복음 전해줄래요. 나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복음을 알도록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요.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춰요. 어둠 가린 곳마다 빛 비추는 시대 살릴 그루터기.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 가는 모든 곳 살아나요. 반짝반짝. 나는 그루터기 시대 살릴 남은 자예요. 나는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 가는 모든 곳 살아나요. 나는 그루터기 시대 살릴 남은 자예요. 소망 없는 사람에게 나의 복음 전해줄래요. 나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참복음을 알도록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요.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춰요. 어둠 가린 곳마다 빛 비추는 시대 살릴 그루터기. 빛을 밝게 비춰요. 생명의 빛을 밝게 비춰요. 주님의 빛을 밝게 비춰요. 어둠 가린 곳마다 빛 비추는 시대 살릴 그루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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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회자 나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26년 8월 2일 태영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다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천보혜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복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렘넌트로 선택하여 부르셔서 가장 귀한 태영할 시기부터 복음 안에서 자라나는 특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근본과 기초가 형성되는 이 시기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하는 행복함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이 행복함으로 일평생 이 복음을 떠나지 않는 그 길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께 보좌의 배경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렘넌트로 길러내어 237과 5천 종족 살리는 영적 최전방으로 멸망으로 이 세상을 끌어가는 황제들을 살릴 자로 파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리더 대회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번 주간에 WRC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대회에 참여하는 가정들과 여러 사정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인도받는 모든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이 원네스 되는 그 시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전 세계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들고 강단에 서시는 사랑하는 우리 준목님과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강단과 성도를 가로막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며 성취될 말씀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후대 앞에 예배자의 모델로 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위기 때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정재욱 중목님께서 말씀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WC 이렇게 가면 큰일 나거든요. 네,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양 옆에 우리 앞뒤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너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 또 언약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 그 언약 따라가는 그 길이 영적 황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우리 렘넌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강해하겠습니다. 준비.
자, 우리 손뼉 치면서 또 우리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 아멘.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양손 들고 안 하는 친구들이 있네요.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 말씀 가지고 렘넌트 신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세계 정복자 나는 예배자 나는 전도자. 네, 우리 5가지 확신 마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세요.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기도 응답의 확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사죄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이미 승리했어요. 승리의 확신. 네,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현장에서 또 이번에는 특별히 또 세계 렘넌트 데이를 또 함께 오셔서 또 말씀 선포하시고 또 언약을 각인할 수 있는 귀중한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품에 안고 우리 축복하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품에 안고 우리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렘넌트를 위해 세계 살릴 모든 준비를 하신 하나님, 지금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그 말씀과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언약을 붙잡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세상에 사탄의 노예되어 있고 포로되어 있고 속국되어 있는 많은 황제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그 길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최고 응답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또 이번 주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가문과 우리 가정에 또 우리 후대에게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미 영적 황제의 응답을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렘넌트들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세상의 황제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로 준비되어지는 그 길을 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이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여름 렘넌트 캠프로 인도받고 지난 여름 내내 뜨거웠던 만큼 뜨겁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집중하는 그런 집중의 시간들을 보내고, 또 함께 또 새 생명을 또 초청하고 또 현장에서 지역에서 또 여름 렘넌트 캠프로 또 함께 인도를 받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았죠, 그렇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네. 걱정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전혀 다른 경험, 이제 다른 환경, 다른 조건들 속에서 이제 예배드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또 우리 렘넌트를 또 케어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부모님들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속으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그러면서 그날 또 청소년국은 맨 앞자리에 가가지고 심지어 자리가 없으니까 앞에 의자 없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면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니까 청소년들 향해서 우리 렘넌트를 향해서 메시지도 막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 또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앞에 가가지고 또 예배 드리면 또 말씀도 주실 텐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만 했는데 역시 우리 태영아 렘넌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장소와 시간과 때를 가리지 않고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으아 하는데 으아 하는 건 다 태영아였거든요. 제가 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목사님이 말씀은 계속 이어가고 계셨지만 살짝 당황하셨어요. 아마 다들 눈치 못 채셨을 거예요. 으아 하는데 목사님이 살짝 당황하시면서 말씀을 살짝 그 호흡이 끊기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태영아부 와가지고 많이 경험을 해봤잖아요. 이제 짧으면 짧지만 그래도 2년째 이제 태영아부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적응이 되거든요. 막 옆에서 소리를 지르고 울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해도요, 저는 제 갈 길 갈 수 있습니다. 네, 제 갈 길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감히 경험자로서 제가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건 아니지만 경험자로서 이제 딱 목사님을 봤을 때, 목사님 그래도 태영아 사역은 저보다 오래 않으셨을 거잖아요, 그렇죠? 경험해봤을 때 목사님이 100% 아니 300% 당황하셨습니다. 진짜 당황하셔가지고 이 태영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그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태영아 우리 렘넌트들이 막 소리 지르고 떠들고 돌아다니고 하는데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역시 우리 태영아부 렘넌트들은 어딜 가든지 살아남겠다. 왜냐하면 그 넓은 곳에서도 목사님에게 존재감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존재감을 드러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태영아 렘넌트들이 울고 뭐 먹을 거 먹고 다니고 돌아다니고 하지만요, 지금 이 시간이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황제들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황제로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서론으로 지난주 말씀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어떤 응답을 받고 가야 되는지 질문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다 드리고 실컷 하루 종일 예배 다 드렸는데 나한테 남는 게 없으면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잖아요.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했는데 정작 나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요. 정작 나는 어떤 응답도 받고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삶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주실 테지만 내가 지금 볼 때는 뭔가 나는 가져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것만큼 허무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언약 성취의 응답을 받을 만큼 언약 성취에서 그 언약을 내가 붙잡는 응답을 받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 성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게 붙잡은 언약이 없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약 성취가 되어질 만큼 내게 언약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 기도를 드리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응답을 받으셨나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는 안진뱅이가 늘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 안진뱅이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안진뱅이였어요. 근데 이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일으켜 세운 사건인 겁니다. 늘 봐왔었고 늘 보지만 가망이 없어 보였고 그래서 항상 구걸하고 있는 그 모습이 불쌍하게만 여겨졌던 그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는 그거는 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난 거 그거 자체로는 큰 사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한 소녀가 베드로에게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한패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욕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요.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놀랍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냐?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했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여기에만 집중을 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안진뱅이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어서 큰 사건이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가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큰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진 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사람들은 응답인지도 모르고 또 응답인지 모르니까 어떻게 되죠? 심지어 베드로를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종교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공했다 그랬어요. 그쵸? 노예로 가가지고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총리까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성공신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 총리에 서기까지의 그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성공을 말하고 있고 실패를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셉의 믿음을 보셨던 거예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난 10가지 그 애굽에 일어난 그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기적 대단하다, 기적 중요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피 제사를 드리러 가겠다라고 말하라고 할 때 그 말을 알아들은, 그 언약을 알고 믿고 있었던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세가 일으킨 10가지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 보면요, 사람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들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에 사람들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말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골리앗을 쓰러뜨렸다,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런데 17장 45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믿었던 다윗이었던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었던 다윗이었어요. 그 다윗이 골리앗 앞으로 가니까 골리앗이 쓰러진 거예요.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는 뭘 말씀드리냐면요, 우리에게 진짜 응답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지고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고, 그것들은 기적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뭐냐?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만 붙잡고 내가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 따라서 나에게 응답하실 거라는 믿는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게 진짜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번 여름 주제가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근데 다들 영적 황제라는 이 단어에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단어만 바뀌었지 목사님은 30년 넘게 똑같은 말만 해오셨습니다. 이번 리더스룸 때도 말씀하실 거고요, WRC 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시면서요, 나를 향한 언약, 그 언약을 붙잡고 현장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 따라서 언약을, 내 삶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실 거라는 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게 우리에게 진짜 응답임을 알고, 그 응답을 내게 달라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계속 기도하시면서 예배드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서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에게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처럼, 모세처럼 또 다윗처럼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길을 가는 우리의 후대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오늘 말씀이요, 위기 때 분별력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별력인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영적 분별력을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온갖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진짜를 가려낼 수 있는, 진짜를 분별해낼 수 있는, 진짜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짓 정보는 다 걸러내고, 쓸데없이 온갖 미사오구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그 거짓 정보들은 다 걸러내고, 진짜 정보만 분별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도 한 음식에 있어서 진짜 맛있는 것, 최고의 것을 먹으면요, 아무리 비슷하고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요, 자꾸 그 원래 맛있는 그 음식이 생각나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도 분별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음식에 있어서도 이렇게 분별력이 중요한데 말세를 살아가는 지금, 그렇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다 함께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때 필요한 건, 진짜 필요한 건 뭐냐? 영적 분별력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난리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또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불신자보다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은 영적 황제가 되는 게 아니라 황제들보다 더 훨씬 더 못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거 100% 믿고 살아가요. 완전히 거기에 올인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곧 무너질 거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곧 무너질 바벨탑이지만 일단 쌓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어떻게 살리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교회 안에서 복음 알면서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 들어왔고 복음 안다라는 그 생각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머리만 커져 있는 내 영적인 상태, 그것 때문에 복음을 알면서도 비슷해 보이는 복음, 비슷하지만 틀린 복음, 거기에 속아서요, 베드로를 신성 모독이라 해가지고 종교 법정에 세우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불신자들도 버린 돈, 성공 이런 거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안전뱅이처럼, 그거 조금 더 얻으면 오늘 나 성공한 삶인 것 같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번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후대들에게 정확한 이 복음만을 난 전달하고 있는지, 전달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인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종일 주신 말씀을 통해서요, 그 말씀 가지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데 뭐 가지고 내 인생의 길을 찾아갈 것이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로 렘넌트 7명 보면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꿈을 꿨어요. 꿈을 꿀 만큼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요셉에게 응답은 뭐였냐? 형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가는 그 응답을 받았어요. 또 노예로 가서는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좀 살만해졌어요. 노예 생활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모세는요, 봤던 것처럼 어머니로부터 언약을 전달받았고요, 40살이 되어서 왕궁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서도 결국에는 답을 찾지 못하고 80세까지 도망자로 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몇 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으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꺾었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냐? 사울 왕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우리가 말씀 들은 것처럼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랬는데 다른 신을 섬기면 죽는다라는 왕의 조서가 찍힌,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게 되었어요. 이때 요셉은요, 창세기 45장 5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분별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세는 80년 동안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먼저 망대가 세워지는 시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구약국가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앙에 빠지지 않았던 거예요. 불신앙에 빠졌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선택을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그게 나에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어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나를 조금 도와주고 오늘 내가 좀 숨을 곳을 찾아주는 그게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요새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게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유가 실패한 게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강대국이 우상을 섬기며 전 세계 우상을 퍼뜨리고 있는 이때에 이스라엘이 복음의 빛을 비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렘넌트 7명은요,
모든 상황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그 응답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확하게 방향을 맞췄던 겁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서 있게 되었죠. 그런데 정확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렘넌트 7명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선택하는, 정확하게 알고 선택하는 응답을 받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두 번째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좋은 타이틀이잖아요. 믿음의 영웅들. 갖고 싶은 타이틀입니다. 정말로. 네. 이들이 살았던 시기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련도 당하고 돌로도 맞고 고문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고 끝까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이 분별력을 갖고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되었느냐? 어떻게 되었냐? 왜 이들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할 수 있었냐? 예전에는 저도 이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하니까 그래, 위기 속에서 바른 걸 선택하고 조금 힘들지만 그 길을 선택하는 그게 저는 믿음의 영웅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왜 믿음의 영웅들이냐? 왜 그 선택을 할 수 있었냐? 어떻게 해야지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었냐? 이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게 없었어요. 뭔가 인내심이 좋고 고통을 잘 참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이들에게 특징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복음만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분별한 거예요. 죽음도 이기시고 사단도 이기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만을 오직으로 붙잡았는데 그들을 보고 세상이 뭐라고 하냐?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래서 정말 이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오직으로 붙잡다, 이게요, 우리가 말은 쉽잖아요. 그래요, 오직으로 붙잡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 그걸 보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요,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았다 핍박해요.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밖에서 사람들 만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해도요,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보냐? 다 괜찮은 척해도 속으로는 되게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랑은 얘기가 안 통해. 그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다면 그런 상황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쉽지 않겠죠. 근데 이 시대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안다면요, 이 핍박이 오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서, 사람들의 소리가 무서워서 그리스도를 놓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만큼 그리스도가 내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단은 자꾸 그런 상황들, 환경들, 조건들을 만들어서요, 우리에게 복음만 막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만 놓치면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은 절대 전달되지 못해요. 교회를 통해서 전달된다? 결국에는 가정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고 그냥 대화하는 그 정도에서 무슨 사탄까지 나오냐? 근데 사탄은 진짜 복음만 막습니다. 나에게 영적 분별력이 있다? 그러면요, 사단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를 핍박할 거예요. 근데 핍박이 온다라고 해서 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만, 오직 그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정과 가문에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싶다. 그렇다면요, 문제가 터진 그 상황에서, 어려움이 온 그 상황에서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날마다 자라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을 이뤘기 때문에 영웅들이 아니라요, 그들은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믿는 영적 분별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또 여기 계신 저와 모든 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오직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의 믿음의 영웅들을 우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대교회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도 있고 명예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도 다 했습니다. 최고의 교육도 받았고 유대인으로서는 그 누구보다 정통한 유대인이었고 심지어 유대인들과의 그 신학 싸움을 해서도 이길 수 있을 만큼 그게 바울의 이전 배경이었습니다. 다 가졌다라는 거예요. 권력도 가졌고 힘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다 가졌어요. 그랬던 바울이 내가 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 가졌던 모든 것들이 내 안에 있는데 그게 배설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원하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기를 원한다. 아이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이 고백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길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할 수 있어요. 나는 안 되는데 너는 해라. 대부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못했기 때문에 너는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손에 이제 쥐어 잡으려고 이제 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증인들로 다 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저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날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가졌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세상의 것들입니다. 그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오늘 또 그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이 되어지고 그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양육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진짜의 가치를 아니까 세상의 것에서 가치를 찾는 게 아니라 진짜의 이 가치를 아니까 당연히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 가지고 있었고 가지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는 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 분별력을 가진 저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요, 우리 후대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고 또 그걸 위해서 달려감을 날마다 고백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결론으로 이번 주에 있을 세계 랩넌트 대회는요, 함께 모이는, 그래서 찬양하고 즐겁게 노는 그런 단순한 축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영적 분별력을 보고 세계 랩넌트 대회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떤 언약이냐? 전 세계의 흑암이 꺾어질 수 있는 정확한 언약이 선포되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인 이들은요,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면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 대회가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237, 5천 종족이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 응답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특별 기도 속에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태영아를 기르시는 가정들은 제가 또 이번에 많이 등록부로 또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명단들을 보거든요. 특별히 동반 자녀분들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많이 못 오시더라고요. 근데 또 상황상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못 오시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이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랩넌트 대회의 중요성을 알고 특별 기도 속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응답과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기도 속에서 정확한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나를 위하여 또 나의 것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 복음을 가지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7명과 믿음의 영웅들처럼 또 바울처럼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세상의 황제를 또 살릴 수 있는 영적 황제를 세우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일 1배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 말씀으로 삼경제 회복의 주역들이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말씀 받으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현장이 달라지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렘넌트, 언약 붙잡은 렘넌트, 실제로 황제들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영적 황제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있는 그 렘넌트 한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따라서 현장을 바꾸실 것을, 현장을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요, 현장에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실 때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삼경제 회복은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삼경제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말씀하신 게 아니죠. 결국엔 300%를 얘기하셨는데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말씀이 뭐죠? 살아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언약 붙잡고 그 언약을 가지고 날마다 내가 있는 삶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현장을 바꾸시고 치유하실 것을, 살리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답을 가진 내가 가면 현장이 살아나기 때문에 경제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재앙 막는 경제의 축복이라고 성경 경제 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현장 가면 현장에 재앙을 막기 때문에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성취의 삶을 이루시는 300%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받은 말씀에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즐겁게 예물 드려요. 다윗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의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7서밋에 잠언약을 붙잡고 버려진 곳 빈 곳 살리는 빛의 헌금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은 저희 7월 달에 있는 생일인 우리 렘넌트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생일 축하하자라는 시간이 아니고요, 앞에 나와서 우리 렘넌트가 이름만 알고 있었던 그 렘넌트가 어떤 렘넌트인지 또 확인하시고, 또 그 렘넌트와 또 그 렘넌트의 가정이 붙잡고 있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7월 달에 있는 7월 달에 생일인 렘넌트들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4명의 렘넌트들이고요. 네. 우리 4명의 렘넌트들 제가 기억합니다. 이주혁, 그 다음에 권다나, 오늘 다나 왔나요? 다나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그리고 서한빛, 서하늘, 우리 렘넌트들 앞에 나와서 또 기도 제목을 함께 또 나누고, 또 이걸 보시면서 우리 태영아부가 함께 기도하는 태영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3명의 렘넌트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이주혁, 서하늘, 서한빛. 네.
자, 앞으로 나올 때에 부끄러워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박수를 안 쳐줘서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자, 박수로 우리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올 때까지 박수. 네. 네. 자, 이게 앞으로 좀 오시면 네. 아마 가장 먼저 우리 주혁이가 나올 텐데, 자, 앞에 보여주세요. 네, 이 지역 랩넌트입니다. 네, 우리 주혁이가 붙잡고 있는, 주혁이 가정이 또 붙잡고 있는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주혁이를 통하여 가정과 가문에 복음의 빛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다나는 오늘 안 나온 것 같은데 우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또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권다나 랩넌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회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민족 나라 살리는 전도제자로 귀히 쓰임 받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그리고 우리 한빛이 또 그다음에 한빛이 그다음에 하늘이 우리 쌍둥이 또 우리 함께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발견하고 25시 기도로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동반자로 세계 살리는 랩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온 친구도 언니도 자, 친구래요. 네. 자, 네,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네, 또 반가운 또 새 얼굴이 왔습니다. 또 황다빈 랩넌트입니다. 우리 황기영 목사님 또 강소영 사모님 가정에 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예배 왔는데요. 황다빈 랩넌트 앞으로 나올 때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다빈이가 오늘 붙잡은 언약처럼 우리 300% 언약 가지고 또 현장에서 승리하는 랩넌트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우리 랩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희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이번 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나를 향한 또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후대를 향한 또 현장을 향한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을 가지고 현장에 갈 때에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지금 이 시기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의 최고의 가치를 가진 내가 날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따라 인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를 살리고 또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삶 경제의 축복을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흑암이 꺾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한 달 동안 또 우리의 랩넌트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기르시고 또 하나님 그 언약 따라 인도하시고 또 귀중한 또 생일을 맞이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최고의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예배 온 우리 황다빈 랩넌트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 가정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를 인도하실 때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흩어지셔서 또 분반 공부 꼭 진행해 주시고 또 아빠반으로도 앞에 모여서 함께 또 포럼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